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인 하태균 박사는 한국인의 특성을 6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체성, 가족 확장성, 관계주의, 심정 중심주의, 복합 유연성, 불확실성의 회피가 그것입니다. 뭔가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마디로 한국인들은 관계성과 주체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서구인들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도 우리 못지않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주체성에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공동체 속에서 지나치리만큼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조심한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집단 안에서 어떤 모양이라도 자기 존재가 주체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존재감을 확인받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소극적인 성격으로 조용히 지내는 사람들도 최소한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식민 통치와 민족 분단의 전쟁을 경험한 나라 중에 100년이 지나기도 전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강점들이 오늘에 와서는 문제가 되기도 한답니다. 관계성은 이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개인의 주체성은 자꾸만 작아질 수밖에 없지요. 사회가 변화하면 그에 맞게 개인도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주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사회 현상이지요. 확장된 관계성 안에서 억눌려 있던 자기 주체성이 폭발한 겁니다. 그 분노의 대상이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을 향하고 있으니 더욱 심각한 문제인 거지요. 꼰대 문화, 왕따 문화니 하는 것도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갑의 폭력에 분노하지만 속으로는 모두가 갑이 되려는 욕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호통을 치기 일쑤이고요. 왜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냐? 이러한 생각에 분이 납니다. 변화된 관계에 맞게 자기 존재성과 가치를 세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갑질을 당하는 이들이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생각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명품으로 치장하고 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 해도 이제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흔하게 굴러다니는 게 외제차고요. 웬만한 사람들도 명품 하나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주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결국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그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지요.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지금이라도 나는 누구인가 진지하게 돌아보고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오늘 우리만큼이나 관계성과 주체성이 강조되는 시대였으니 주님도 세간의 평가에 민감하셨던 것일까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 존재를 애써 부각시켜 자랑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에 휘둘리지 않지요. 예수님이 세상의 평판에 민감한 분이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걸 바라셨다면 유대 변방 갈릴리에서 불황자와 같은 자들과 어울리며 3년을 지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걸 의식하고 제자를 거느렸다면 명문가의 자제들이나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사람들을 모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부른 제자들은 하나같이 변두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람됨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 해도 최소한 당시 세상의 평가는 그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시 사회적 통념에 비춰볼 때 제자들은 을 중에 을입니다. 근사하게 차려입고 한껏 권세를 부리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을 달달 외우며 고귀한 척 믿음을 자랑하는 율법학자들로부터 매번 공격을 받은 터라 존재감을 자랑하기는커녕 늘상 주눅들어 살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은 세상의 시선에 민감한 제자들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년 만에 고달픈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이 들은 풍문은 괜스레 어깨가 으쓱하고 신이 나는 일이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 환생한 것이라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추앙받는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예언자 이상의 신통력을 가진 분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했나 봅니다. 적어도 사람들의 평가는 그리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모시는 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에 제자들의 존재감도 덩달아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한껏 고무되어 자기들이 들은 말을 신이 나서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는 단순한 인상 비평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예언자의 전통 안에서 이해하려는 것은 너무도 편협한 사고일 뿐입니다. 3년이나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고작 이런 대답밖에 하지 못했는가 하여 화가 날 법도 한데 예수님은 가타부타 말이 없으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동안 갈릴리 변두리 출신이라고 무시받고 죄인이라고 외면당하며 살았던 제자들의 상한 마음을 아프게 느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묵묵히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다시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대개 남의 눈을 빌어 세상을 보고 남의 언어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안전하고 비난받을 일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주류가 보는 눈, 다수의 여론이 전하는 말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불순한 자로 배척당하기 일쑤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제자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파고드는 질문은 늘 당황스럽지만 새로운 각성을 이끌어내는 법이지요. 모두가 우물쭈물대고 있을 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와 비밀을 다 깨닫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짧은 대답은 정답에 가깝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동안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고통받고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던 귀신을 내쫓아 온전케 하시는 분,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과도 서스름 없이 어울리며 친구가 되시는 분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베드로는 새로운 세상의 단초를 발견한 것이지요. 오랜 식민 통치에 지치고 변두리 인생이라고 무시당하며 사느라 잊고 있었던 소중한 가치들을 어렴풋하게 발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고백한 주라는 말은 황제를 부르는 호칭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복음서에서 제자들 중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다른 제자들은 이런 고백을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베드로도 다시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공식적으로 고백한 것은 부활 이후 한참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값진 고백입니다. 인식의 전환과 믿음의 각성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어찌 되었던 베드로는 얼떨결에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없이는 생각의 변화도 믿음의 각성도 시작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 세월이 지나 베드로는 자신이 한 고백에 따라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겠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장소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오늘 배경이 되고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로마 황제를 향한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건설한 도시였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산자락을 따라 세워진 로마의 신전들이 들어섰고요. 로마인들이 섬기는 신상들이 도처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한 빌립은 로마의 황제 숭배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황제의 신상을 도시 중앙에 세웠고요.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한마디로 빌립보 가이사랴는 우상의 도시이며 로마의 중요 식민 통치 지역 한가운데에 세워진 황제 숭배의 거점 도시였다는 거지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황제로 표상되는 힘의 세계에 대한 잠재적인 거부가 되는 겁니다. 저항인 거예요. 폭력과 강압이 지배하는 시대의 관계성 안에서 나는 황제의 시혜를 받는 식민지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임금으로 모시며 사는 존재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지요. 자기 주체성에 대한 독립선언과도 같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제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참 존재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관계성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자기 주체성을 회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낡은 질서에 구속되지 않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세상의 악한 질서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관계성 안에 살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존재의 주체성을 어떻게 회복하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물질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성공이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되어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세상에서는 모든 관계성과 주체성을 가름하는 잣대, 그것은 오직 돈뿐입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고요. 돈이 있어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요 구원자라고 숭배받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은 이미 깊은 중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고 사는 꼴이지요. 욕망을 걷어내지 않으면 세속적 성공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생명의 고귀함이 훼손되는 세상을 방관한다면 우리의 고백은 공허하게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진실로 주는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관계성을 다시 세우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체성을 회복하십시오.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더딜지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세상의 관계에서 소외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새로운 관계성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사합시다. 그 한 사람은 그동안 내가 무시하고 외면했던 나의 가족이며 자녀이며 믿음의 형제들이며 가까운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돌보고 섬기는 것이 나를 찾는 것이고요. 나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아 뜨겁게 사랑합시다. 대접받고 인정받으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지금 나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부지런히 살피며 삽시다. 그래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은 많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이들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들의 삶과 고백의 분리로 인해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더럽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겹더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삶으로 번역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